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영적 은사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중에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뭐 좀 흥분하거나 치우치거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고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장성하라는 도전을 주는데 여기서 참으로 드문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유일한 예배 형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착각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패턴만이 유일한 예배 패턴이라고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만한 원칙들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적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적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초신자나 불신자가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불신자나 초신자가 들어와서 듣고 모든 사람에게서 질책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서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듣지만 예언은 알아듣기 때문이고요. 방언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될 표현이지만 예언은 사람이 들어야 될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나 초신자들도 와서 듣고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은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표지고 또 방언으로 교회에 나온 불신자들을 회심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한때 그랬죠. 그래서 방언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2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다른 방언으로 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그들이 한 말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본다면 방언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방언은 불신자들의 회심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고 23절에서 바울은 교인들이 모여 방언으로만 말하면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그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한다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향하긴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자기 죄를 깨닫게 해서 믿음을 갖을 수 있게 된다고 24절에서 강조하죠. 바울은 예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파해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은 강조하죠. 26절.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십시오. 핵심입니다. 모든 일을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예, 통역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통역할 사람이 없는 방언을 사람들 앞에서 막 내뱉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애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왜? 예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스스로 어떤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이들의 영은 예언하는 이들에게서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배는 회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 드리는 것이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여기서 예배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독특하게 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절제와 질서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 예배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리 예배가 활기에 넘치고 회중의 참여가 많은 때일지라도 예배 속에는 반드시 절제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화평보다는 혼잡이 판을 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방언과 통역하는 일을 두세 사람으로 제한하고요. 통역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또 강조하죠. 또 예언도 두세 사람이 하지만 질서 있게 하라고 얘기하고요. 바울의 가르침처럼 공적 예배 시에 모든 교인들이 배우고 권면받고 덕을 세우도록 하려면 적절한 질서 유지가 필요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보수적인 교단들은요, 여성들의 활동들을,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을 제한하죠.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예, 이 구절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 물론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을 이해하려면 그 실마리를 문맥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교회 예배 도중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함으로써 예배가 어지럽혀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발견한 자유를 남용한 데서 이런 특수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귀족이든 일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예든 종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복음이 임했다라는 아주 새로운 복음을 그들이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남자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었던 여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등함을 특별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 남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수적인 설명 보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와 관련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사역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질서를 좀 지키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쫙 강조하고 있고 자기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기에 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가르친 예배의 원칙이 뭐냐? 모든 일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데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의 바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권력을 좀 더 가졌다고, 또는 내가 그 남자라고, 내가 여자로서 충분히 이 정도는 그 실력이 있다고, 뭐 이런 것, 내가 방언을 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한 어떤 행위들과 결정들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필요한 만큼 책임들을 주셨고 또 감당할 일들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외에 다양한 교인들이 서로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주님께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혼자서 뛰지 않게 하시고 또 혼자서 드러나게 애쓰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